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손 좀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손 들어보라 소리 안 할지라도 이제 저녁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 오늘 저녁 말고 내일 1시간 남았네요. 받아놓은 세월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는 성능 좋은 마이크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능 좋은 마이크가 될는지 그것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가능하겠죠. 지금 조금 목이 가라앉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난밤에는 이 성경의 예언이 두 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이 원줄기고,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지상에 수행하실 때에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족보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와 예언은 한 묶음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드린 그 설교는 올란도 중앙교회에서 생전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다른 데서 예언과 족보가 한 줄기로 흘러가는 그 얘기를 한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족보의 얘기는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언과 한 묶음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이 올란도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성경 안에서 만나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 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인데요.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가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로 누구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죽은 자,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 호흡이 끊어져서 장사 땅에 묻히는 죽은 자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숨을 쉬고 활동해서 숨이 끊어진 사람 땅에 묻는 죽은 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나 숨 쉬고 있는데 숨 끊어진 죽은 자를 땅에 묻는 그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무엇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른 말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모든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활동하는데 숨 쉬고 잘 다니는데 할 일 잘 하는데 내가 원기왕성한데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죽었다 소리 듣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 그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불치병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다 뭐가 걸렸다 이 사람만 불치병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만 시한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무슨 병이에요? 그 병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불치병, 그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어디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시간이 다를 뿐이죠. 사람이요, 자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병을, 자기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치료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생각 없죠. 너 건강한데 너 그 병원에 좀 가봐라. 너 좀 의심스럽다. 멀쩡한 사람 보고 왜 그래? 네가 눈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니 너무 늦었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픈데도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그 병 들은 줄 모르고 건강한 줄 아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시원찮고 병이 났을 때에 아픈 것을 아는 것은 복이에요? 화예요? 복입니다. 그건 뭐예요? 치료하라.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데 자각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각증상이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이런 동전 비유입니다. 이런 언전 비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이런 양 비유, 둘째는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언전 비유, 셋째는 이런 아들 비유입니다. 첫째 이런 양 비유는 양이 자기가 잃어버린 줄은 알아요. 그러나 찾아갈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길을 잘 가르쳐 주는 일은 길 찾은 사람들이 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줄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잃어버려진 줄도 모르고 찾아갈 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길 찾아가서 살 자리에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일이 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아들은요, 자기가 잃어질 줄도 알고 뭐 할 줄도 알아요? 찾아갈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쉽습니다. 좀 그렇구나. 그런데 엉뚱한 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엉뚱하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우리 올란도 중앙교회 재림교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요,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아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뭐도 좋아요?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요, 이 시카고에 있는 힌스데일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 초청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운전 정식 라이센스도 임시 라이센스 들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몇 시까지 오라 그래서 참 힘들게 식구들의 차에 몽땅 다 싣고 시카고 구경시켜준다고. 그래 가서 초청한 목사님하고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시카고 시내 구경시켜준다고 나갔어요. 날 보고 뒤따라오래요. 자기 앞에 가고. 이 서툰 운전사를 보고 말이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 뒤에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운전도 서툰데 말이죠.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어쨌든 간에 가서 박물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가서 내가 준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시얼스 타워 안 가보고 어떻게 갔냐고. 그래. 그래도 가만 좋겠는데. 그럼 목사님 계획대로 하라고. 그래서 또 시카고 시내를 가는데, 저는 지금도 시얼스 타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길이요. 그런데 이제 라이튼 하는 길목에 가가지고 싹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자마자 빨간불이 탁 켜졌거든요. 그저 못 가죠. 기다렸죠. 옆에 가서 기다릴 줄 알았죠. 그런데 가니까 없어요. 제가 미아가 됐어요. 긴 얘기 짧게 하면은요, 그래 해서 경찰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도를 펴놓고 말을 할 줄 압니까? 지도를 펴놔놓고 내가 여기 가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가라고 가르치는데요, 94번 도로로 가야 된대요. 90번 도로인가. 그래서 그 어디로 나가면 그 나가는 길이 있대요. 거기 딱 나 길이 나오니 얼마나 반갑든지 막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보니까 이상해요. 가다 보니까 말이야, 길패에 뭐가 붙는 거야? 미러키 몇 마일 붙은 거예요. 미러키는 그래도 뭐가 기억이 났어. 여기는 아닌데.
아이고 긴 얘기 다 끝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가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거 배웠어요. 어렵게. 예수 믿는 길, 바른 길에 들어섰어요. 예수 믿는 길, 생명의 길이니까 바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길에 들어선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은 역사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일생이라는 시간, 세월 속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여행하려고 하면은 여행 가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합니까? 준비해요. 우선 자동차 여행을 하려면 자동차 정비 상태가 잘 돼 있는지, 타이어가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서 참 쓰였지만은요. 제가 2004년에 대륙 횡단을 했는데 그 대륙 횡단을 할 때 내가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가서 무슨 구경을 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이 저녁을 보내고 그런 거 지도 보고 다 찾아서 준비를 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몇 마일까지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구경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미리 계획을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알부쿠키 뉴멕시코의 그 큰 도시가 알부쿠키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20분 길인지 몇 분 길인지 길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거기로 가는데요. 몇 시까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자야지 된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텍사스 달라스에 금요일 날 오전에 안 그러면 적어도 오후 1-2시에 도착해야 된다. 달라스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주말 집회하도록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알부쿠키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를 말입니다. 그 틀어놔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거는 달팽이에요, 달팽이. 근데 그렇게 한 줄기 쏟아지더니 어둑어둑해지면서 비가 그치는데요. 조금만 빨리 갔으면 앞이 다 들어박을 뻔했더라고요.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자기로 약속한 도시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요즘은 그래 지도 보고 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내비게이션 쳐놔놓으면 간다고. 이 성경 말씀은 세월이라는 시간 속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때에 우리는 제 시간에 합당한 자리에 제대로 가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간 여행을 하면서 땅 여행을 하면서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일생이라는 시간 속을 여행하는 데는 별 준비를 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 죽으면 죽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죽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듣기 싫어해요. 왜? 죽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너 죽는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도착해야 할 종착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죽는 것이라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뭐 한다고 늘 대답을 해요? 살아간다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모순적인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뼈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못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죽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오늘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면서 뭐 하기 위하여 일하면 보람이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일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거? 생명이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을 가서 죽지 말고 살아라. 예. 우리가 이 에스겔 18장 32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을 보면은요, 살아라, 살아라, 부디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라, 살아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여 가는 것인데, 죽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좀 깨달아라. 그래서 죽기 위하여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좀 힘쓰고 일해봐라. 그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이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주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전념해서 살피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라, 거기 진짜로 바빠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두운 세상,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길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데가 어딘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언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세월 여행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무슨 세상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뭐 대명천지의 웃잔소리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햇빛이 대낮에 환하게 밝으면은 밝은 세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망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에 무엇을 들고 가지 아니하면, 빛의 등불을 들고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두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중국 청도에 가가지고서 그 한인 교회에 조선족 교회에 가서 저녁에 설교를 해서 처음으로 나선 곳이죠.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한마음 말씀 좋았다고 이쪽에 서서 수근수근 얘기를 하면서 하루 저녁 아쉽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더 쉬고 연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집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등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제가 타고 온 차가 저기 서가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타고 가자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두운데 깜깜하게 걸어가다가 어딘지 모르게 떨어졌어요. 쾅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예사로 걸어가는데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밑에 물이 있는지 축축해요. 물이 있거나 말거나 가만 보니 크게 다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건진다고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둘러섰다가 갑자기 목사가 걸어가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아무도 거기 구덩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려오더니 저를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보니까 다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튿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일 저녁 집회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은 내가 연변을 가야 되니까. 왜요? 괜찮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인상이 뭐만 남겠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 구덩이 빠졌더라. 그 소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다 듣고 그 목사님 구덩이 빠졌다는 소리만 뒤에 후유증으로 남겨놓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저녁 집회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튿날 집회를 한번 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와가 거기 보니까요 한 1.5m 되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뭔가 하니 옛날에 와 자동차 이렇게 갖다 놔놓고 위에 달아놔놓고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시멘트예요. 그래서 정말로요 고관절 부러지기 꼭 좋은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으면 활동하기도 어렵고 빠집니다. 그래서 등불을 비추어 밝히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의 이 세월 여행을 하기 위하여 주신 등불이 성경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샛별이 떠오르고 아침 해가 돋을 때까지 예언을 살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알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예언 연구는 재림교회만큼 성경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교단적으로 예언을 이렇게 연구하는 교단은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 기독교 교단들 중에 재림교회가 유일할는지도 모릅니다. 잘 조직된 교회들로서 말입니다. 신흥적 교회들 말고요. 이 예언은 이렇게 어두운 데서 등불을 비추어서 바르게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신앙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치마를 엮어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치마를 엮어 둘러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치마가 가려줬어요? 못 가려줬어요? 못 가려줬으니까 또 숲속에 가서 숨은 겁니다. 숲속에 가서 숨었다고 가려졌을까요? 못 가려졌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빛이 없어지는 거, 빛의 옷이 없어진 건 생명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물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죽기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하는 곳에 있습니까? 살기 위하여 올인하는 곳에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자리에 서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죽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죽은 자리에 서는 것과 똑같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아담이 어디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죽을 자리에, 죽는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시간에, 사상에, 신앙에 어디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네가 어느 시간에 있느냐? 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과 신앙이라는 것은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 여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은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사적 시간에 따라서 사상, 신앙 등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라서 여행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대에 여행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일 저녁에 이 시간을 따라서 여행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을 아시지요.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월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지 생명의 나라에 이른다 하는 사실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의 세월을 어떻게 여행해야지 하나님 생명의 나라에 바르게 이르는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걸어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걸 모르게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기원 300년대에 예수 믿는 방법으로 기원 2000년대에 예수를 믿으면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근본은 똑같지만은 세월 따라 역사의 시간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모르면 내가 어디 있느냐? 글쎄요, 나 지금 300년대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을 모르면 나는 1600년대에 있는데요. 나 종교개혁 시대에 있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60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21세기에 16세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바른 신앙일까요? 세월은 벌써 이만큼 흘러서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여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여행하지를 못하고 그 16세기에 그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찬송합시다 하고 내리다 노래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뭐 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세월은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연구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모르면은 시대에 따라 성경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언을 잘 연구한 사람들은 저는 21세기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죠. 내일 저녁에 더 자세히 얘기할 것인데요.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 내비게이션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술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예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을 모르면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전장터에 나가면은 가히 삼국지 같은 것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 장수들 소위 주공 밑에 누가 다 있습니까? 모사들이 있습니다. 삼국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삼국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삼국지 하면은 유명한 모사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기억하세요? 제갈량. 그래, 제갈량. 그래서 이 관우 장비 좋은 뭐 이런 장수들을 보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그 전장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라 하니 그곳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군이 쳐들어와도 요 전술 전략을 따라 하니까 다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술 전략보다가 세월의 여행을 하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모르면 어두운데 구덩이에 빠지도록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길에 들어서기는 섰는데 거꾸로 갈 수 있죠. 그러니 이 예언을 알아야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모르면서 싸우면은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거나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합당하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무엇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지 시대를 따라 신앙의 선함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싸울 때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했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무슨 양심요?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습니까? 파선했습니다. 파선. 파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가 바다에 가다가 암초 만나가 파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요? 파선할 수 있습니다. 파선. 그래서 예수님이 실컷 잘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해버리면, 파선해버리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파선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생명의 나라,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엇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언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올란도 중앙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저는 이제 마이크고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한 번 죽을 목숨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보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전술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에 대처하는 길이 이 예언에 있습니다. 지난밤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예언의 두 줄기 중에 두 번째, 이 악한 세력,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월을 여행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열왕기상 6장 8절로 12절까지 보면은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 군사들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곳에 가서 막아라. 그걸 갖다가 아람 군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아람 군사들이? 그거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어디로 공격한다고 하는 건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시시콜콜에다가 고해 바치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와서 그러지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방에 앉아서 왕이 생각하는 걸 손바닥에 얹어놓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아람 군사를 그 선지자 잡기 위하여 도단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사람들 자기 잡으러 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이 하늘의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잡혔겠습니까? 내가 그 집 하인이 놀라가지고 내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얘야 걱정할 거 없다.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 군사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 사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 눈을 딱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니까 엘리사를 둘러서 천사들이 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천사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엘리사의 이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의 이 얘기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알게 되면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요 며칠 전에 제가 화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안 모이니까 안식일만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이제 화요일 저녁이었는지 제가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립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아주 교회 가는 것처럼 옷 차려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둑 장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수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둑도 장기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장기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몇 수 앞을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긴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이 시간 여행을 하면은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보고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세력을 이기는 겁니까?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라. 강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세월을 여행하면서 대적하는 세력을 싸우는데 그것은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두움의 세력을 잡은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투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예언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도 역시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런 거 다 쭉 얘기가 나오지만은 오늘 저녁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무엇을 잘 아는 것일까요? 예언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언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예언을 따라서 내가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갑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둘러 진쳐 불병거가 불말이 지키듯이 천사들이 지킨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세월을 여행하는 우리 모든 말씀을 예언을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호위병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처해 사는 역사적 시점에서 성경의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초지만은 세월의 시간을 따라서 이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모르면은 이 시대를 따라서 성경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헤매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가운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무슨 말이에요? 예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한 그 예언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진 사람일지라도 미혹할 길만 있으면 미혹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거짓 마호메트다, 이것은 거짓 부처다, 이것은 거짓 공자다,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짜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는 왜 그렇게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제일 먼저 경계한 것이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마호메트가 앞으로 거짓 마호메트가 나올 것이니까 조심하라 소리 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님이 앞으로 거짓 공자가 나올 테니까 조심하란 말이 있어요? 안 했어요. 석가모니가 그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곳에는요, 그런 종교는 교조, 그 종교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도 종교가 진행됩니다. 왜요? 그 종교들은 그들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예수님이 없고 성경만 있으면 따르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는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교에 그런 얘기 있죠. 달을 보라고 가르치니까 사람이 달은 안 보고 뭐만 보더라? 달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쳐다보더라. 이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안 보고 성경 구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런데 40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39절은 하도 유명해서 우리 교인들이 잘 외우는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건 성경은 공부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누구한테는 안 왔어요? 예수님한테는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성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말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무엇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 24장 15절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책 연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책 연구하라는 말입니까? 계시록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 예언을 연구하면 시대를 여행하는, 세월을 여행하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잘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따라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예언 연구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연구 안 한다 그러실 거예요? 예? 예언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 집회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죠. 이 예언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다 들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언이 지시하는 이 시대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가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와 함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에게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등불까지 마련해 주시고 이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모든 것을 조처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란도 중앙교회에서 예언 집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종 마이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